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큐티를 배웠는데 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오후에 뭐 배워? 우리 큐티 배웠어. 그러면 그럼 큐티가 뭐래?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 드렸죠. 자, 모션을 취하면 연상을 하면 쉽다고. 어떻게 해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큐티.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셔도 우리 유정자 권사님 제가 오늘 숙제를 내드릴게요. 가셔서 그 장현창 장로님 붙잡고 여보 큐티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뭔데 이러면 권사님이 딱 보이세요. 자, 내가 하는 거 잘 따라해 보세요 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자, 따라해 보세요 하면서 이제 권사님이 교사 출신이시니까 가셔서 장현창 장로님한테 자, 10번만 따라하세요 하고 해보세요. 자, 이제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말씀, 기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장현창 장로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유정자 권사님이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잘 가르쳐 주시든가요? 이런데 장로님이 모르신다. 그럼 이제 유정자 권사님이 또 이제 하셔야 돼요. 또 이제 해서 또 가서 예,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가셔서 이제 잘 복음을 전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부자 집사님도 장범수 집사님하고 혁이 형제한테 잘 가르쳐 주시고 여기 이제 우리 이은영 집사님도 이수봉 씨 나 이런 거 배웠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큐티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이제 큐티고 이것이 곧 뭐다? 개인 예배다. 그래서 큐티는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백성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는 우리가 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냐?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고 이대로 산다는 거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건데 이렇게 살 때 복음이 전도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왜?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100마디 말을 한다고 이제는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 너무 우리가 이제 말로써 이 신뢰를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귀뚱으로도 안 들죠. 오히려 뭐 너나 믿어라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제가 한번 그 전도를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찬양 이런 걸 하게 돼서 이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아 저기 학생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니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예 저는 저기 그거 뭐죠 그 이슬람을 믿습니다. 저는 마호메트를 신봉합니다. 아예 저한테 그냥 딱 했더니 오히려 그냥 반발심으로 이제 오기 싫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이 어렵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아예 이제 그 손서래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큐티를 하는 목적이 이거고 자, 그럼 이제 큐티하는 순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큐티는 시작을 뭐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도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큐티하는 순서에 대한 그 슬라이드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이때의 기도는 어떤 기도만 드려라?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드리면 되고 그 다음 기도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이
말씀을 최소한 3번 이상은 읽어라. 왜 3번 이상 읽냐면은 말씀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기자처럼 잘 비디오 카메라처럼 비디오를 들고 촬영하듯이 잘 말씀을 읽어야만 깊은 묵상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관찰하면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때 묵상을 할 때 어떤 묵상을 하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난 그 하나님을 잘 찾아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보시고, 또 그 다음에 모든 구절마다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 직설적으로 표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읽어보면은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와 동시에 또 뭐를 찾아보라 그러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와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 뭐 그 목자라는 단어가 와닿는다 그러면 그 단어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또 볼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와닿는 그러한 단어들을 이렇게 그 줄을 쳐가면서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묵상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 즉 내가 회개해야 될 죄, 내가 따라야 될 순종, 또 내가 바꿔야 될 어떠한 성품, 자세, 태도, 뭐 순종해야 될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 이제 묵상한 거로 끝나면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묵상을 우리의 삶에 그다음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적용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적용할 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묵상한 말씀, 내가 깨달은 교훈이나 내가 회개할 죄나 내가 따라야 될 명령이나 순종해야 될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같이 여기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라도 적용해 보셔서 오늘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은희영 집사님께서 네, 발표하는 거 맞죠?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 주간 삶에 적용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적용거리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만 적용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 그 적용 예제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삶에서 적용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오늘 함께 이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적용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적용을 할 때 그때 이제 3P 제도를 얘기했어요. 적용은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개인적이고 49페이지 적용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닌 나 개인.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나 개인, 나로부터. 즉 개인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제 실현 가능한 실제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P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적용할 그 예제들을 가지고 한번 실제 어떻게 적용할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하냐면은 54페이지. 네, 이제 적용 시 주의할 점부터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적이고 자기 합리화인 적용을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적용만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는 우리 남편이
저한테 화를 돋구었기 때문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적용거리를 찾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습관적으로 가슴을 치는 식의 반복적인 자책성 적용을 피하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와서 주일에도 그렇고 날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 회개하는 회개를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잘못하면 반복적인 습관성 회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하나님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또 주일 성수를 그러니까 주일 성수할 의지는 없으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또 늦잠을 자서 주일 성수를 못했네요. 오늘은 사장님이 불러서 주일 성수를 못했네요. 계속 자신의 어떠한 삶의 습관을 고치려는 의지는 없이 계속 그냥 자책성으로 그냥 회개만 하는 게 사실은 회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으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단지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행동으로 습관으로 고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그러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너무 두리뭉실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본질적으로는 회개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회개해야 되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세요만 하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주의 말씀대로 내가 2주간에 못 살았는지를 끄집어서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도 두리뭉실하고 그 회개한 기도에 대해서 삶으로도 또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도 또 기도하게 되면 또 우리가 그렇게 이런 것이 뭐냐면 반복적인 자책성 적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는 않으면서 계속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왜 이걸 못할까요? 이렇게만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전혀 영광이 안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히는 실질적인 영적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은혜롭 교회 왔을 때 이제 그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가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뭐냐면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했지만 그런 그 성경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들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은혜롭 교회 왔을 때. 그래서 딱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바로 큐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그냥 아주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사건이 그냥 아브라함만의 사건이 아니고 그게 오늘날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깨달은 말씀대로 내 삶에 부딪혀서 성공을 하든 그 삶대로 살아내든 살아내지 못하든 어쨌든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적용을 깨달을 때 내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그분의 명령이나 그분의 위로와 책망을 이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제 묵상한 거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정말로 책망을 하시는 때로는 정말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저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오늘 나도 내 스스로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든 뭐 구역장님을 통해서든 장로님을 통해서든 내 자녀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깨닫고 내가 빨리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적용은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율법적으로 이 옳고 그름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주일 성수를 하라 그랬는데 누군가가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저분은 왜 저러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건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예전에 믿음 없을 때 저랬었는데 저 집사님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주일 성수를 못했을까? 내가 저분이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 못하는 걸 통해서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 죄를 오히려 보고 과거에 내가 부족했던 거, 과거에 내가 저랬던 거, 이제 그런 거로 내 삶의 적용거리를 찾아가야지. 나는 이랬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못하니까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막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 적용하는 예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찾게 되면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딱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이렇게 치는, 양을 보호하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목자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대. 근데 내 삶을 딱 돌아봤더니 내가 너무,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남편 복도 없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자식 복도 없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부모 복도 없을까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의 없는 부족함만을 계속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말씀을 딱 묵상했더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먼저는 회개할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나를 돌봐주는 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니 하나님 너무 든든합니다. 제가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아무도, 심지어 내 부모, 내 형제 자매도 내 형편, 내 속을, 지금의 내 속을 몰라주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도 그날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거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도 적용거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예제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제게 없는 것만 찾았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셔서 제가 이러이런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제가 있는데 제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만을, 부족만을 제가 탓했던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목자가 되어서 저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건데 제가 그런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것을, 또 제게 부족한 것을,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회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는 거. 하나님, 제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이 하루도 입술에서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그날의 적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헌신과 결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사실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답하는 거나 똑같아요. 반응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잖아요. 야, 내가 너의 목자야. 그러니까 너 부족함이 없게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알려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아무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이 얘가 아직도 내 음성이 안 들리나 보네,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되시죠. 저의 부모님이 되시죠. 저의 방패가 되시죠. 그런 하나님을 제가 다시금 회복하게, 다시금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적용거리를 제가 지금 여러 개를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찾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날 묵상한 말씀에서 하나만 찾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뒷페이지에 보면 이제 실제 예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18에서 2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 이 말씀을 18절에서 21절을 묵상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죠. 뭐라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 그래서 이제 묵상한 내용을 어떻게 썼냐면 이제 예제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를. 그럼 이 깨달은 묵상을 가지고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를 거룩한 아니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예수님을 아무 거부감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도 적용이라 그랬죠. 이것도 적용이 되고요. 어둠의 권세 아래 살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근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에 적용이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의지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거리를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뭐 지금 한 4줄 정도 써 있는데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 줄로 쓰셔도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가 우리 믿음의 부모님 덕분에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나를 예수 믿는 자녀로 길러주심에 감사하다고 오늘 제가 감사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날 이 적용거리를 가지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예전에는 엄마가 나 혼내면서 주일에 교회 나가러 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놀러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때는 너무너무 좀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예수에 미쳤나 막 이렇게 해서 좀 싫기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애들 낳아서 예수 믿고 지금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제야 내가 정말로 우리 엄마의 믿음의 그 전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감사하게 깨달아졌어요. 이러고 하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또 뭐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딸이 이제 철이 들었네요. 우리 딸이 이제 예수를 조금 알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자녀가 아직 믿음이 너무 약해. 또 우리 자녀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각자 적용거리는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제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데 우리 자녀는 저 세상에 이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에 지금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 자녀를 제가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제가 지금부터는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는 날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적용거리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지만 요즘은 좋잖아요. 제가 오늘부터는 뭐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한 구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자녀에게 누구누구야, 오늘 엄마가 이런 은혜를 깨달았어. 우리 자녀도 누구누구도 꼭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 길게 쓰면 안 돼요. 길게 쓰면 이제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해서 사랑해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또 보내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엄마는 늘 기도하고 있단다. 이제 이런 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적용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22절 23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셨잖아요. 탄생을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그 말씀대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증거해 주신다. 이처럼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자, 적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으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적용을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문장으로 쓰면 이게 마무리 기도나 똑같이 돼요. 이 적용거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마무리 기도가.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적용은 너무 두리뭉실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되는데 구체적이지는 못해요. 지금 보면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했는데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게 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이제 이런 적용은, 이거는 이제 기도문이 될 수 있는데,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하나님은 늘 저와 동행하시기를 원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중요한 뭐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단 1분도 안 하고 제 과거 경험 그리고 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어떻게 잘 발표할 것인지 발표 테크닉만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늘 제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길 원하면서도 제가 단 1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가 있는데 발표 전에 내일은 꼭 기도하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준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그게 적용거리가 되고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적용거리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으면 또 적용이 두리뭉실해서 여기처럼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대로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런데 이제 우리의 메모리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낮에 설교에 은혜 받아도 문 나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였지? 까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메모리가 이렇게 금방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안 해놓으면 쉽지 않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듯이 나눔을 통해서 여기서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앞에서 고백을 하면요, 성령께서 그 고백을 책임지도록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셔요. 너 목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 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요 적용을 실제 이제 한번 우리의 말씀, 요번 주 했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제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번 주 말씀 중에 마태복음 화요일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날 화요일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묵상하고 적용한 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40절 말고 35절부터 34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이제 그 몸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목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월요일 날 이렇게 학교를 가서 이제 월요일 되니까 이제 또 그 수업을 하는데 이제 제가 늘 이 환절기 되면 이제 편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편도가 잘 부어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업을 하는데 자꾸 이제 막 그 머리도 아프고 이 편두통이 막 생기고 이제 목이 부으니까 막 목이 따끔거리고 그래가지고 막 수업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막 힘들어가지고 자꾸 마음에 이제 그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수업이 이제 3시간짜리 수업이에요. 연이어서. 그래서 쫙 하고 있는데 1시간 나고 50분 나고 10분 쉬고 50분 나고 10분 쉬고 딱 하는데 이제 3번째 시간 딱 수업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딱 강의를 하는데 목이 이제 탁 잠겨버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딱 잠겨버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 속으로 그냥 제 마음에 여기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학생들 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괜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수업을 그만두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목이 안 좋으니까 이제 너희도 알다시피 목이 잠겼으니까 이제 그냥 오늘은 수업 여기서 하겠다. 너희 기분이 좋지? 이제 괜히 학생들한테 이제 이 공을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이 그냥 30분 당겨서 이렇게 수업을 그만두니까 너희 기분 좋지? 이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저도 마음에 그 죄책감보다는 내가 학생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30분을 제가 이제 일찍 당겨서 수업을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이제 그 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와서 이제 월요일 날 약도 먹고 했는데 이제 늘 걱정되더라고요. 화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2가지가 제가 이제 떠올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제가 자꾸 작은 거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 자꾸 많죠. 살다 보면.
그리고 남이 안 보는 거에는 소홀해지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월요일 날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물론 30분을 뭐 짧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다 채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괜히 그 학생들한테 핑계를 대면서 학생들이 너 이러니까 좋지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그냥 좋아하니까 그거에 그냥 마치 내가 30분을 이렇게 일찍 끝난 것을 마치 당연시 생각하고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잘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회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작은 거 하나여도 어쨌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물론 몸이 아프면 30분을 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회개가 하나 이제 돼서 이제 화요일부터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쨌든 이 목이 버티지를 못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오늘은 제가 수업을 최대한 어쨌든 다 할 수 있도록 제 목을 지켜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다행히 이제 그 약 효과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 화요일부터 이제 제가 화요일 수요일을 다 이제 수업을 정상적으로 잘 이제 마쳤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은혜롭교회 와서 이렇게 그 새벽마다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황선아 집사님 이렇게 이제 모시러 가는데 이제 황 집사님이 이렇게 그 요즘 이제 병원을 이렇게 또 근무를 다시 시작했어요. 시작하다 보니까 오시는 날도 있고 못 오시는 날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몸이 이제 아프고 피곤할 때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이제 간사해지는 거예요. 집사님이 내일은 새벽 기도로 오실라나 안 오실라나. 또 몸이 아플 때는 집사님이 그냥 안 오셔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화요일 날 딱 그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아프니까 그런 마음이 또 더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집사님이 새벽 기도로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화요일 날 묵상하면서 그 전에도 하나님이 자꾸 제가 이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이 4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 여기에 뭐 많은 사람이 있고 제가 많은 사람을 태우러 가는 거였으면 엄청 더 신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아프니까 그냥 집사님 제가 아프니까 집사님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 해도 집사님이 충분히 뭐 이해해 주시고 이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전화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또 집사님이 나에게 그러한 그 연락이 새벽기도 오겠다라는 그런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그렇게 드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연약하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감사하게도 집사님은 또 이제 저도 그렇게 전화를 어쨌든 안 하게 됐지만 집사님이 새벽 기도로 오시겠다고 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힘을 얻고 또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죠.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달리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누군가는 나가서 노방에서도 전도를 하고 저 미지의 땅에 가서도 전도를 하는데 저는 제게 붙여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지극히 한 자에게 한 것이 주님 앞에 하는 헌신이고 주님 앞에 대한 내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인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몸을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어쨌든 또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이정님 권사님이 늘 옆에서 동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 혼자였으면 아마 제가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권사님이 늘 동행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인이 보면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는 변 하나 가지고는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이 설려면 서로가 받쳐주는 사람, 이렇게 같이 있어야만 사람인이 되듯이 이제 이 제가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이정님 권사님을 붙여주셔가지고 권사님도 연약하신데 늘 권사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잘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진짜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오늘은 제가 그 황선아 집사님이 어저께 이제 나이트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이제 가셔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 8시에 이제 퇴근을 하셔요. 그럼 이제 오늘은 지난 주일에도 그래서 못 오셨는데 오늘도 못 오실 텐데 저는 이제 못 오실 줄 알았어요. 못 오실 줄 알았는데 황선아 집사님이 아침에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오늘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래서 제가 집사님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오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 이정임 권사님이나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늘 우리 황선아 집사님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늘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믿음의 조언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가 작은 거 하나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황선아 집사님을 또 오늘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옛날 같았으면 황선아 집사님은 못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를 제가 오늘 느껴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차량 운전을 하면서 이정임 권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작은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작은 적용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감사할 거리도 찾게 해주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묵상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이은영 집사님 한 주간 말씀 이렇게 묵상한 것 중에 적용해서 발표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예, 에베소서 4장. 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예. 네. 네. 그렇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아유. 자, 박수 한번 쳐 주시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은영 집사님 여기 9가지에서 하나만 잘해도 되는데 9가지를 어떻게 완벽하게 또 그렇게 100%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저런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미처 모르셨죠? 아셨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말씀 앞에 직면을 하면 우리의 내면, 예, 우리의 이 마음속 깊은 것을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그럼 거기서 우리의 아픔도 토해내게 되고 우리의 이 화도 내뱉게 되고, 예,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가 다듬어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은영 집사님처럼 날마다 9개를 다 찾으시려면 이제 얼마 못 가요. 이제 작심삼일밖에 못 해. 그러니까 9개를 다 할 필요가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한 가지만이라도 그날 주신 말씀에, 그러니까 왜 우리도 한꺼번에 너무 과식을 하면 위가 아프잖아요. 그러듯이 말씀, 그날 묵상한 말씀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 적용할 거, 감사할 거, 이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게 해주셔요. 왜냐?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내 행동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도 함께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내 입술로 고백한 대로 내가 그거를 삶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적용 예를 이제 제가 발표한 거라 또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발표한 거라 이렇게 한번 보셨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는 뭐 지식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주간도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들께서 여기에서 이제 꼭 그러니까 누가 지명될지 몰라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하듯이 제가 어느 분을 지명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이 새벽 말씀 특히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아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시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또 적용거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예, 꼭 한 주간 또 그렇게 지내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죄인이 이렇게 또한 하나님 성도님들과 함께 큐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이 고난 주간을 저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